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를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그 어떠한 것도 굴복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환난이 온다고 해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거기에서 꺾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가 너무나 좋잖아요. 지금 시대에서는 예수 믿기가 이렇게 편할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아무 데나 가면 교회 가서 들어가서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이 대한민국이에요. 이렇게 예수 믿기 좋은데 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두 구절을 읽었잖아요. 다니엘서와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이곳에 집중적으로 기록한 거 있는 것이 뭐였습니까? 환난이라고 하죠. 환난.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편하고 예수 믿기 좋고 신앙생활이 하기 좋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환난 시대가 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다니엘서에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가 오면 전에도 후에도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선지자는 개국 이래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환난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말씀을 끝까지 지키라고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환난이 오면 여러분, 첫째, 우리의 삶 속에 피폐함이 옵니다. 예수 믿든 예수를 안 믿든 삶의 모든 것에 육체적인 삶에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따라해봅시다.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지만 여러분이 영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환난이 오잖아요. 먼저 악한 영들이 마음밭에 뿌리운, 옆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음밭에 뿌리운 말씀까지 전부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 힘들었고 너무 갈증이 나는 시대가 올 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환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적인 환난이 있고 육적인 환난이 있어요. 영적인 환난은 영의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환난이에요. 영적인 환난은 영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그 속에 영이 있어도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체적인 사람이라는 게 육체적인 사람. 예수를 안 믿고 신앙생활을 안 한 사람들은 그 속에 사람의 영이 있어요. 영이 있지만 그들은 영의 사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육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영적인 환난 시대가 오면 특히나 크리스찬들,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고통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육적인 환난은 영의 사람이나 육적인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것이 환난이에요. 육적인 환난은 육체적인 사람이나 영적인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느끼는 환난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요. 하나는
영적인 환난을 대비하는 믿음, 영적인 환난을 대비하는 믿음과 자 그리고 마지막 때 육적인 환난을 대비하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있는데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환난 시대에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을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환난 시대가 되면. 그래서 이 환난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냐면 지금은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믿는다 할지라도 환난이 오면 넘어진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넘어진 자가 오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환난을 대비하는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적인 환난을 대비하는 믿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환난이 오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다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다녀요. 특히나 우리 한국에서는 뭐 성경책을 본다고 그래서 지하철을 본들, 어디 가서 집에서 본들, 어디 가서 본들, 누가 타치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지만 북한에서 성경책을 갖고 어디 지하철이라든가 집에서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잡혀갑니다. 그들은 감옥 갑니다. 잘못하면. 자 그랬듯이 언젠가는 자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평안하게 보고 듣고 또한 말할 수도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지만 그렇지 못할 시대가 반드시 도래할 거라는 얘기예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자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아모스 8장 아자를 찾으면 돼요. 암자를 찾아갖고 아모스 자 8장 11절에서 13절 구약 1283쪽에 있대요. 1283쪽 아모스 8장 3절에 11절에서 13절까지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자 제가 같이 한번 읽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1285쪽에 구약에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느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저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 한다면 오늘 여기 있잖아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임이 뭐예요? 기근 이게 우리가 장마철에는 비가 많이 오는 거고 기근은 뭐예요? 땅이 말라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할 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근 때가 되면 농사를 못 지면 우리가 식량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얻어요. 그런 뜻이 표현을 했는데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환난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시기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 빨리 북에서 동쪽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막 빠르게 다녀도 달려 왕래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못한다. 이럴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폭포수가 은혜의 담비를 부어줄 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그
그렇지 못하면 말씀이 기갈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 영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말라서 죽습니다. 우리가 한시라도 주의 말씀을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떨어져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이 영적인 지금 여러분이 충만한 상태가 기근이 들어서 나중에 살 수 없는 이러한 살 때가 있을 거라니. 여기서 말하는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 다같이 피곤하리라. 젊고 힘있고 능력있고 그러한 부분이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면 피곤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피곤한 상태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란 선지자들이나 사도이라니 미래를 예언해 놓은 말씀, 즉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때가 되면 이 말씀을 분주히 찾아다녀도 얻지를 못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찾아도 아무리 말씀을 찾아도 때를 놓쳐서 못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과 동의하면서 항상 말씀을 깨닫게 그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서 신비의 기록이 되어서 육체의 신비의 기록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살아 역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경고예요. 뭐라 한다면 환난 때가 오면 말씀이 기갈이 생길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8절 12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가옥에 가옥을 전하여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해야 하는 그들을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한패하리니 크고 아름다운 집이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타가 나겠고 한 허멜지기에 간신히 한 네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에 취하는 그들이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애하는 소금과 비파와 소고와 주와 포도주를 갖추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감신치 않냐며 그의 손으로 하신 모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 한다면 자 연애 수금여에서 수금과 비파와 해하고 세상 향락을 누릴 때 세상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져 있는 그런 관심도 없는 사람들을 칭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시기에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다면 환난 때가 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는 자들이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환난이 와도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향락에서 수금과 비파와 그런 것으로 향락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 때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자, 이사야 2장 2절에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래.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대 지발을 말한 게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은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것은 무슨 뜻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적인 사람들.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율법의 옛날에 시온산에 오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환난 시대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이 산이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이 뛰어나고 민족들이 거리로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 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시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니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으면 그 영적인 환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란이 오기 전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환란이 와도 그 말씀이 내 마음밤에 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판에 말씀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만 하면, 충성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세 지만에는 여러분 봉사도 좋고 상급이기 때문에 봉사도 좋고 충직한 훈련도 좋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잡읍시다.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행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갈 때 말씀이 내 몸에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삶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닮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닮지를 못해요.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말씀이 얼마만큼 여러분이 중요하다면 시대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냐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냐면 여러분이 큰일 날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상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조명해 주시고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비춰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성령의 은혜가 끊어지는 환란이 온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말씀에 지말에 되면 여러분이 첫째로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또 뭐라 한다면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의 은혜가 있다면 성령의 은혜가 끊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지금은 성령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을 붙잡고 행하는 사람들은 믿음생활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어떤 환난인가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지만 말되지 말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나마 성령께서 떠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삶이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는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거예요. 아모스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도 내리고 어떤 성읍에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여기서 비라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담비를 주어주는 그 은혜가 그 지역에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버려서 그 지역에는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어떤다면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말라 죽어.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항상 사모합니다. 성령 안에서 깨우치는 그러한 믿음을 살아야 됩니다. 8절에 보면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의 비를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아니하면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담비의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날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추수하기 석 달 전이란 여름이 끝나고 가을에 시작되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되는 시점. 이러한 추수기 시작 때는 어떤 성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요엘서 2장 23절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게요. 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비와 니린비가 정과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비는 뭐라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성령도 가르치고 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 자, 이른비 같은 은혜는 뭐라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한다는 거야. 이른비 같은 그러한 비는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늦은 비 같은 그러한 비는 우리의 신앙에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야.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이른 비는 무엇을 자라게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라게 하고 늦은 비는 뭐라 한다면 마지막 때에 비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그 자녀들에게 열매 맺게 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여러분이 흡족히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에 말씀하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를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값싼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가 맺혔도다. 예루살렘이 검과 유다 사람들이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는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할 것 위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이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에 어떻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르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막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하러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항목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듬지 못하여 진료와 형극이 날 것이요.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은 교회를 가르친 거예요. 포도원은 교회를 가르치고 포도나무는 누구를 가르친다면 성도를 가르친 거예요. 성도. 포도원은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교회. 포도나무는 성도를 가르친 거예요. 성도. 지금의 우리의 성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게 좋은 포도나무를. 근데 많은 것을 해주었으나 열매는 뭐를 얻었어요? 들포도를 얻었다는 게 들포도. 하나님이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나무를 좋은 포도로 나무를 심었는데 결국은 뭐라면 극상품 포도나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거기에 들포도가 열매했다는 거야. 결국은 뭐야 열매가? 하나님이 심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닌 들포도가 맺힌 모든 나무는 다 어떻게 해요?
짓밟히게 한다는 게 짓밟히게. 한란 시대 때.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때 어떤 어려움과 어떤 한란이 오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내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여러분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란 얘기예요. 그 아버지는 세상이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고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또 죽이시기도 하고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신 그 아버지를 여러분이 열매의 들포들을 맺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심었다고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우리에게 심기운 거예요.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아버지를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의 섬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여러분을 믿으셔야 돼요. 아버지가 두려운 아버지만 있으면 그 아버지한테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지만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가운데에서 들보다 열매나 맺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막대기와 채찍을 들어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떠있는 우리 날마다 보면 구름이 있잖아요. 그 구름이 생겨야지 뭐가 내리죠? 여러분이 우리가 보면 많은 비가 올 때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시커먼 구름이 그냥 하늘을 덮습니다. 그래가지고 비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다가 어떻게 해요? 막 엄청나게 비가 내리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비구름이 있어도 비구름이 떠있어도 중청에 떠있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비를 내리지 않아버려요.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을 잡고 기도했던 사람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편에서 올라와. 근데 엘리야는 뭐를 했어요?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 하나님 비를 있게 하세요.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비를 있게 하고 없게 하신 분은 그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비란 것이 아까 말씀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막아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걷어들이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들포도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인류를 구원하시고 무엇을 세웠어요? 교회를 세운 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피를 뿌리시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에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심겨오시고 극단품 포도를 낸 것이 뭐예요? 교회라는 얘기야. 교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뿌리운 거예요. 자, 그렇듯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스가랴 13장 1절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심는 셈이 죄와 더러움을 심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건물을 위하여 열리리라. 다윗을 통해서 누가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면 죄와 더러움의 모든 죄악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의 말씀에도 그날은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게 했고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러한 시대에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흘러나와서 모든 교회들을,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의 담비로 부어주셔서 성령이 충만하면 생수의 강이 우리의 속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영혼을 살리고 메마른 땅에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영적인 환난, 그리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충고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첫째는 뭐라 했어요? 말씀이 기갈이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준비해라. 두 번째는 뭐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는데 담비가 끊어질 때가 있는데 성령의 임재가 끝날 때도 있을 것이다. 근데 그때를 준비해라. 영적인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육적인 환난을 대비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적인 환난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동일하게 받습니다. 동일하게 받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막 장마가 지면 믿는 사람들한테는 장마가 안 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장마 집니까? 아니잖아요. 지진이 오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지진을 해가지고 저쪽에다 놔두고 이쪽에 있는 사람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진을 내리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육적인 환난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럴 때 첫 번째 기근으로 오는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기근. 계시록의 6장 5절에서 6절의 말 보면 자, 인을 떼는데 셋째 인을 뗄 때가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한계로 내가 가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도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오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오 보리 석 대요 한 감나니와 포도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거는 뭐라 한다면 이 땅에 기근이 들어야서 먹을 음식, 식량들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가 와요. 지금 날씨가 더워지니까 농사들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장마가 비가 많이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비가 많이 와버리면 농작물이 다 파손돼 버리고 한여름에 가을에 추수할 때 되면 이 햇볕이 내리쳐가지고 잘 익게 만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그 농작물을 다 해치는 이 역사들이 세계적으로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 자연 조건이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자연을 망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완벽한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뜻대로 과학으로 뭔가를 하다 보니까 자연을 주는 하나님의 그 자연 행태를 파괴하는 것이 사람들이 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연 파괴로 인한 뭐가 따라옵니까? 고통이 인간들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대비할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이 합력해서 이거를 대비해야 되는데 대비치 아니하니까 엘니노 현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기근이라든가 막 이게 너무 뜨거워서 길에 가다 쓰러지고 돌아가신 분들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수면이 바다가 온도가 1도씩만 올라가도 고기들이 이게 우리가 저도 이제 이렇게 수족관을 아주 많이 키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족관을 키우다 보니까 야 이게 아주 그 생물들은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이 온도에 민감해요. 우리 사람도요 뭐 30도나 40몇 도 이 온도가 되면 사람들이 아주 민감하잖아요. 방금도 우리가 에어컨을 틀었다가 에어컨을 딱 끄니까 막 더워가지고 땀이 질질질 속에서 나잖아요. 그랬듯이 온도 차이 1도나 2도나 3도에서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큰 적이는 않지만 이
그 물속에 있는 생물들은요, 온도차가 1도, 2도만 돼도 못 삽니다. 다 죽어요. 제가 겨울에 모르고, 겨울을 그 히터를, 그 수도관 안에 히터를 불을 켜놓고 갔어야 되는데, 모르고 청소 다 해놓고, 깨끗하게 이제 고기들을 잘 살게 만들어 놓고, 모르고 불을 다 켜놨는데, 수도관 그 불 있잖아요. 그것만 딱 껐어요, 모르고 키지 않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겨울에 해놨는데 어떻게 됐어요? 뒷날 오니까 전부 다 이 고기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도 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죽어요. 이 온도차가 그만큼 민감합니다. 그랬듯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적절한 때에 태양과 또 구름과 또한 비와 이런 것을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는 것, 동에서 서로 불고 있는 것을 이걸 막아서 반대로 막 서에서 동으로 불게 만드는 사람이, 인간들은 그건 아직 안 돼요. 그래서 자연의 기근과 파괴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고스란히.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지 아니하면 육적이든 영적인 사람이든 어떻게 돼요?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막아주시고 이것을 재앙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뭘 한다면, 돈의 일만 악이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돈이 최고예요. 돈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생명을 사요, 못 사요? 돈으로 생명을 삽니까? 연장을 할 수 있겠죠. 병원에 가서 수면 연장을 조금씩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사람도 죽는다는 거예요. 돈으로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영혼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에 빠져서 세상에 흥탕망탕해서 영혼이 가는 사람들 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어도 내가 이런 한 장이라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놔두고 가야 돼. 자기가 그렇게 수백억 조를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갈 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10원 한 장도 못 가지고 다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떻게 한다? 낫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예수를 믿는데도 돈으로 믿어요. 딱 상석에 앉아서 내가 돈 많으니까 나를 대우해줘,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좋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많건 권세가 있든 아니면 명예가 있든 학식이 있든 지식이 많든 겸손한 자가 돼야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항상 와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셔요. 나는 거기에 뭐예요? 종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면 똑같은 형제요, 자매요? 넘나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한다면 이런 말도 있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동일한 거예요. 형제자매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섬기며 서로 돕는 거예요. 누가 상석에 앉아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육적이 환란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아까 이제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세상에서 명예를, 권력을, 이런 것을 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환란이 와도 내가 돈 있으면 환란도 면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착각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신앙이 변질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신앙이 변질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먼저 물질의 사유욕,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물질로 내가 채워야 되겠다.
이런 사회사역을 벌여야 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만평되는 포도원에 포도주 20kg 나고 강에는 낙지가 나고 물이 줄어들고 바다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뭐란다면 내가 아무리 것을 많이 소유하려 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죠. 부자는 누가 낸다고요? 하늘에서 낸다. 이런 얘기예요. 부자는. 아니, 일반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살게 되는 이런 부자들은 열심히 벌어서 할 수도 있지만 진짜 부자들 있잖아요. 큰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물질을 맡길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한테 물질을 맡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아. 내가 물질을 줘보면 얘가 하나님의 나의 영광을 위해서 쓸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쓸 것인가를 누가 먼저 압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고 자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자기의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은 물건을 가지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훈련을 다 통과하게 만들어요. 그 물질의 훈련을 다 통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은 하루 벌어서 밀 한 대, 보리석 대밖에 살 수 없는 기근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먹을 것을 살라 해도 먹을 것을 살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여러분의 양식이 중요해지고 이게 기근이 오게 되면요. 여러분 지금은 예를 들어가지고 쌀 한 포대에 살라 한다면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16만원, 20만원 뭐 종류대로 다르지만 이렇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근이 오고 용사가 안 되고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쌀 한 가마니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쌀 한 가마니가? 여러분이 억 하잖아요. 억을 갖다 줘도 못 살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으로 그걸 삶아가지고 끓여가지고 우리가 양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폐, 이게 동전으로 그걸 끓여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겠어요? 결국은 뭐예요? 식량이에요, 식량. 먹을 거 식량. 그 식량이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돈 가치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때는 그런 현상의 나라가 있었죠. 그 나라를 지칭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나라가 있었죠. 돈을 구루마로 끌고 와서도 사과 하나, 배 하나 살 수 있는 구루마로 있잖아. 구루마로 돈 끌고 와갖고 사과 하나, 배 하나 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없는 나라도 있었다. 그러한 시대가 되면 어떤 일이 한다면 난리가 납니다. 우리나라에 사과 하나에 얼마 있습니까? 한참 문제될 때 우리가 가면 막 사과는 쉽게 매일마다 갖다 사다 먹었잖아요. 사과가 비싸지니까 여러분이 돈으로 어떻게 해요? 못 사 먹을 때가 있어요. 그렇듯이 기근이 길어지기 시작하잖아요. 7년 한란, 7년 흉년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보면 요셉 때도 그랬잖아요. 그랬듯이 우리가 기근이 길어지기 시작하면 먹을 양식을 찾아서 사람들이 헤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의 영적인 양식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양식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양식을 우리에게 먹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소홀히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깊이 생각하고 그 양식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어야 된다. 자, 그리고 황충, 바이러스가 오는 환란이 올 때가 있다. 우리 코로나 한 번 시달려갖고 얼마나 피폐했습니까? 전 세계로 못 가고 같은 사람하고 대화도 못하고 교회에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이 바이러스 황충 시대가 오는데 이런 시대가 오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 코로나보다도 더 어려운 그러한 이런 시대가 오면 환란 시대가 오잖아요. 여러분 심각해져요.
이 교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듯이 이런 바이러스 시대가 창궐할 때 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까지 좋아서 가버립니다. 코로나 이 시대에서도 세상을 향해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이 되면 여러분이 심각해져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바이러스가 꼭 믿는 사람들만 보호해주고 안 믿는 사람들만 걸리게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다 걸릴 수 있어요. 다 안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계시록에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한 총이 연기 가운데에서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과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이 풀이나 푸는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야 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사람들을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항충과 전갈과 이런 쏘는 것과 바이러스가 행할 때가 있을 거란 얘기야.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죽이지는 못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이러스를 걸렸는데 어떤 큰 병이 걸렸는데 차라리 그 사람이 죽으면 고통이라도 없잖아요. 근데 그 고통이 심한데도 죽지 못하고 그걸 계속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한장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는 게 하시는데 5달 동안 긴 시간은 아니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는 게요. 그 괴롭게 하는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한 게 같더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아픈 그 고통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게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내가 죽고자 해도 죽지를 못하게 하나님의 허락같이 아닙니까?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라.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죽고 싶은 사람이 죽지를 못하고 그 사람이 죽음이 피해간다는 게야. 죽음이 피해가. 이런 때가 있다는 거죠. 5째 이늘 때. 자, 이사야 33장 4절의 말씀에도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너랑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에 뛰어오는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올리리라. 예레미야 51장 14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로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황충같이 내게 가득히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시리라 하시리라. 황충은 악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 성품이 악한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똑같은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사람이 온순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 보면 사람이 심술이 아주 악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대하다 보면 말이 통하더라며.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그러잖아요. 말을 하게 되면 그래 저 사람 말을 듣고 자 내가 이렇게 보면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상대방 얘기를 아예 귀를 막아버려 가지고 상대방 얘기를 듣는다 안 듣는다? 아예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심히 속이 악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무슨 사람이라 한다면 항충이 같은 사람들, 정갈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누구를 조심해야 돼요? 애완개를 조심해야 됩니까? 호랑이를 조심해야 됩니까? 뭐를 조심해야 되겠어요? 마지막 때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을. 항충이 같은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오늘도 내가 나가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들을 하고 아침에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항충이 같은 사람 만나면
고달퍼져요. 인생이 힘들어져요. 왜 그런다면 악한 자들은 악한 깨를 내서 악한 선한 사람들도 악한 자로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악독한 사람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 악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만나서도 안 돼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악한 자가 되어서는 더더구나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악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해라? 버리라 그래. 우리는 악은요, 어떤 모양이라도, 어떤 형태라도, 어떤 것이라도 악은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것을 내가 흉내 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떤 모양, 남이 한다고 해서 나도 할게. 악한 모양을 따라서 쫓아가는 사람들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하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불이나 푸는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야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사람들을 해야 하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있고 적그리스도 666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한다면 악한 항충이나 이런 정갈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어떻게 한다면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을 해야지 못하도록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 9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무릎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노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 목구름을 찬 사람을 불러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응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는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응하며 아껴보지도 말고 국리를 베푸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의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하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무슨 말이나 맞대지 말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남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자들이 와서 악한 자들이 그냥 악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악한 자예요. 사람은 원래 악한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뭐예요? 좋았더라 그랬어요. 사람 자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거야. 너무 기쁜 거야. 근데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사람이? 아담의 선악과를 먹고 악한 자가 그 속에 들어가 버린 게요. 어디로 들어가요? 그 사람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악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악한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때는 그 악한 자라도 뭐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도 지키신다.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항충이가 가까이 하지도 못하도록, 정갈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아까 항충이는 뭐라고 그랬죠? 악한 자들을 얘기를 한다 했잖아요. 그들이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마지막으로 자, 전쟁으로 오는 환란이 온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이거는 뭐 영적인 사람이든 육적인 사람이든 누구를 피할 게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믿는 사람 따로 어떻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믿든 믿지 않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젊은 군인들은 전부 다 어때야 돼요?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게 전쟁터로.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때 그 전쟁터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가 있고 지키시지 못한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건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 천사에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스의 결과가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주기로 예비한 자들이었다. 하나님께서 네 천사를 풀어버리니까 이 세상에 85억 중에 85억 인구 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3분의 1이 멸망당해버려요.
3분의 1이라 한다면 최소한 못해도 80억만 잡아도 그래서 3분의 1하면 뭐래요? 한 27억, 28억이잖아요. 한번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천사를 풀어버리니까. 내천사를 풀어버리면 거기서 한 27억이 한순간에 죽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죽으려고 한다고 하면, 사람이 죽는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죽겠어요? 자연재해예요? 우리가 보면 자연재해는 그 지역만 그러잖아요. 그 나라만 그러잖아요. 아니면 뭐 폭풍이 와서 그랬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전쟁에서 어떤 거예요? 핵이에요, 핵. 여러분, 전쟁에서 핵이요. 미국에서 예를 들어 그 러시아로 때려버렸다. 러시아에서 미국을 때렸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핵 가진 나라들이요. 가만 안 있어요. 누군가가 핵 단추 하나만 누르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핵으로 멸망을 받습니다. 핵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전 세계에. 근데 핵전쟁이 일어나면 이거는 끝이 납니다. 핵전쟁이 나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랬듯이 전쟁으로 인하여 3분의 1이 죽고 사람의 불에 굽는 해독같이 타버리게 된다는 게요. 타버리게 된다는 게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영적이든 육적인 사람이든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그 본을 보이면서 믿음의 행실을 지켜가야 된다. 결론으로 우리 이제 성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첫째, 영적 환난을 대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영적 환난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없을 때, 성령님의 인자심이 없을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삼고 살아가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적인 환난을 대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 기근이나 바이러스나 항충이나 뭐 이런 전쟁이나 이런 비문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올 때를 대비해서 기도하면서 지켜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한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도하심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선한 길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거는 거예요. 시대가 다 됐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얼마만큼 시대가 더 지탱하고 갈지를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 전에 이러한 환난들이 오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깨어서 지키는 자들이 되어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